한번 나눠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시간에 제가 나누는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마음 가운데 찔림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말씀은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행여나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내가 아직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재직이란 무엇인가, 왜 재직이 임명받는 것인가를 온전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왜 재직을 임명해야 되는가, 왜 재직을 임명받는 것인가, 재직이란 무엇인가, 즉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싶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재직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 첫째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행전의 전체적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복음의 장이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12장까지는 복음으로 무장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에게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교회에는 결국 육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도 부흥이 되고 성도가 늘어나게 됐을 때 결국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초대교회에 최초의 갈등이 설명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갈등의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하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교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성경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참 희한하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믿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도가 늘면 늘수록 복음으로 무장하면 무장할수록 더 사단은 그로 말미암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결국 뭐가 말합니까? 사람들이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표기하듯이 당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로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파당이 조성이 된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 모여라, 히브리파 과부들 모여라 라고 서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둘 다 혈통으로 보면 다 한결같은 유대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왜 나뉘어졌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죠. 흩어져서 지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을 때, 다시 탄생하게 됐을 때 나라로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이 있고 귀환하지 않은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귀환한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고 귀환하지 않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 되고야 만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립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 한국으로 왔지만 오지 않은 사람들 그저 교민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나는 그래도 죽어도 내 고국에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본국으로 교환했던 원래 토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다시 나중에 온 사람들, 즉 이방 족속에서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간에 나누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와 함께 과부는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율법으로 과부를 구제하라고 명하셨고 또한 여자의 상속권까지 인정해 줬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온전하게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과부는 과부의 목소리를 냈을 때 누가 그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그 목소리에 힘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과부의 말을 무시하게 된 것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힘입어서 언제든지 과부를 잘 섬기고 어린아이를 잘 섬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제에 힘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서원으로 시작했던 이 구제 활동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과부에게 구제의 우선순위권이 먼저 돌아가게 된 것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왠지 계속 이제 2순위로 3순위로 밀려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게는 많은 빈곤층이 있었고 그 중에는 과부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기 원해서 개종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구제하기 위하여 너무 먹고 살기 위하여 어려우니까 돌아온 사람도 있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돌아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잘 못 쓰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기존의 오래된 성도와 이제 갓 들어온 새신자들 가운데 누구를 먼저 구제해 줄 것인가, 누구에게 먼저 혜택을 줄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기왕이면 우리 교회 오래 쓰던 분들을 먼저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사도들은 이 문제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또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우리 동시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배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 12제자들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자,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자, 모여서 우리 찬양합시다. 모여서 우리 예배합시다.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그거와 동시에 무엇을 했느냐? 사도들은 7의 사람들을 택하라고 명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7명을 택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었죠. 첫 번째 기준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택해라. 두 번째 기준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해라.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왜 택하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하여,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라고 사도들은 명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은 무엇입니까?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7명을 택하라는 것이죠. 그 7명의 집사를 맡겨서 그들에게 이 문제, 이 갈등의 문제를 서로 간에 화해하게 하고 서로 간에 다시 한번 힘차게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7명의 집사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즉 주의 종은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7명의 집사들은 성도들 간의 갈등, 성도들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을 7명의 집사가 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라고 7명의 집사를 택하게 되고 직분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리하여 7명의 집사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7명 집사를 사도들이 택했습니까? 사도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택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7명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름을 쫙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7명의 집사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 헬라식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헬라파, 헬라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7명의 집사, 뽑은 집사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된 사람 7명을 택했음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지금 문재인 새 대통령이 탄평책 인사를 한다고 하죠. 인사에 대해서 지역별 차별을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상식에 맞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7명 중에 3대 4나 또한 뭐 5대 2나 이렇게라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7명 모두가 다 히브리파 사람은 제외하고 헬라파 유대인들만 다 뽑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사람들 뽑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가 된 헬라파 과부들의 사정을 히브리파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그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을 통하여 집사를 세우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로하게 하고 권면하게 하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본인들의 집사가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서 권면한들 온전한 권면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만큼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갈등의 골이 깊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파에서는 그간의 잘못을 본의 아니게 잘못됐던 부분, 즉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하지 않고 오직 히브리파 과부들만 먼저 구제했다는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7명의 직분의 그 직분을 양보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직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부의 교회처럼 권세나 이권 다툼이나 개인적인 선호, 즉 담임 목사의 선호로 담임 목사의 측근을 만들기 위한 조종하기 위한 그러한 직분으로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오직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성도의 안녕과 모든 성도의 복음과 모든 성도의 화합과 모든 성도의 기쁨을 위하여 사도들은 직분을 세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파 사람들은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됐고 헬라파 사람들은 7명의 집사 직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섬김의 모습을 보인 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직분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만 직분자를 세웠을 때 어느 누구도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반대요, 나는 인정할 수 없어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처럼 모두가 크게 기뻐하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 말씀에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비로소 그들을 예루살렘의 교회 회중들이 7명을 세우고 그들을 주의 종들에게 다가오게 한 후에 그들의 주의 종의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직분을 준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재직 임명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사도들은 왜 직분을 세웠을까? 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분을 세운 것입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어떠한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분을 세운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그 분쟁에서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가르침에 전무하게 하고 이 7명의 집사님들이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서로 간에 사랑으로 뭉치게 하기 위하여 직분을 세운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끄럽게도 현대 교회에서는 성도를 위한 직분이기보다는 즉 교회 전체에 성도를 아우르는 직분을 위한 직분이기보다는 부끄럽게도 목사 개인을 위한 직분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한 성도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직분이 아닌 맡은 직분자들이 오히려 교회 문제의 발단이 되고 교회 아픔의 상처의 핵심이 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주의 종과 직분자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히려 재직 임명식은 물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의 날이지만 동시에 무슨 날이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를 부여잡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 바로 이 재직 임명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교회 문제는 거의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날 같은 재직 임명의 날에 정말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목사부터 시작하여 설립사 이르기까지 연약한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재직 임명의 이날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급한 문제가 무엇이냐? 교회 분쟁에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사람은 교회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가 다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죠. 목사는 딴 데 가면 또 그 말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들이면 직분자들도 딴 교회 가버리면 그 말인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일반 성도가 큰 상처를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직분을 맡지 않는 일반 성도님들이 교회 분쟁이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느냐?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다 했는데 사랑은 없구나라고 생각함으로 예수는 없구나, 하나님은 없구나, 교회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여 아예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날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늘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회개가 동반돼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죽는 것입니다. 축제장이라고 하죠. 왜 축제입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기 때문에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해 제사, 피해가 없으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즉 상처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내려놓지 않으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직 임명은 핵심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직분자로서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구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겠구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을 리더로서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운 질서 안에서 세운 것이지 그것 자체가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직분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꼭 지켜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교회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칙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경영 원리로 교회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투자했는데 왜 이런 열매가 밖에 안 납니까?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변화되면 그것이 최고라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이라도 예배에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그것이 승리한 것입니다. 세상의 경영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명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권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권면했을 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이성으로 설득하여 예수를 믿게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성경 말씀은 아예 없어지고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처세술이라든가 이러한 논리적인 책들이 더 많이 팔려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 보는 것이요, 그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내 직장에 뭔가를 연결시키려고 고리로 만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한테 수학과 영어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기왕이면 성경 영어 가르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야죠. 목사님, 아이들한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좀 알려주세요.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아이들한테 찬양하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 아이들에 좀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말이 오히려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왜? 예수의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직분자일수록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왜 우리 목사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까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나들이를 안 갈까? 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밖에서 이렇게 놀자고 하지 않을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을까? 왜 우리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을까? 왜 우리 목사님은 말씀 중심이 아닐까?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왜 예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슬퍼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월계 순복음 교회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의 종과 모든 직분자들이 뭘 고민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뒤에 있는 앉은 분들, 하나님 저 뒤에 앉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성기도 때 기도하는데 저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속으로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 머지않아 성경책을 들고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나오는데 오후 예배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참석했는데 금요 철야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직분자인데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 기도회를 합니다. 나오진 않습니다. 직분자들을 불구하고 자기 순서만 냈을 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서가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주의 종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충만한 거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직분자는 그 예배하기 위하여 곤면하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그 갈등을, 영적인 갈등을, 인간의 그런 성도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분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은 것도 아주 크게 만들어준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거 지을 때 하나님 이렇게 주셨구나. 그게 오병이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병의 핵심은 바로 나누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자 중에는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 행사를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하여 정죄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할수록 믿음에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이고 직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 위하여 더욱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해준 사람이 직분자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와 기도와 말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 자원이 모자라서 행사를 못할 정도가 되더라도 그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행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해결해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사 선생님들이 부족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억지로 사람을 안 치면 그 사람 나중에 또 시험 들게 됩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들고 말씀 가운데 들게 되면 나중에 은혜 가운데 들게 되면 알아서 마음 가운데 내가 봉사를 해야겠구나, 내가 헌신해야겠구나, 내가 해야겠구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드럼 치는 사람이 나중에 없습니까? 기다리십시오. 내비 두십시오. 당장은 드럼 치는 사람이 없고 피아노 받는 자가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찬양대 사람이 없습니까? 시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 짧은 시간을 못 기다리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바라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무엇입니까? 교회 업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업무를 위해 사람들에게 뽑힌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봉사이기에 정말로 봉사로 끝나야 됩니다. 야, 내가 이걸 했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 호스피스에 있을 때 거기서 만났던 임석수 장로님을 아직도 기억납니다. 임석수 장로님은 원래 하나그룹의 임원이셨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나중에 다른 분을 통해서 알게 됐죠. 임원이셨다가 이제는 은퇴를 하시게 됐죠. 오늘날에 하나그룹이 이르기까지 옆에서 회계를 다 도맡았던 분이 그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시작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들을 이제 2달 정도 남은 임종을 앞둔 분들을 옆에서 영적 케어하고 육적으로 돌봐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권면하여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의 사명인 것이죠. 말기 암 환자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많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그분들에게 이제 청소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는 분을 바로 이 호스피스 자원봉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과 함께 가정 호스피스에 가게 됐는데 저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아마 대소변이 있으니까 논어도 많지 않습니까? 양도 많고 어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시다가 갑자기 이분이 또 대변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았으면 그것을 나올 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손으로 막더라고요. 막으면서 나머지 부분에 혹시라도 묻을까봐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변을 그냥 손으로 다 막고 다 손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다른 쪽이 흘리지 않도록 그것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임석준 장로님은 혹시라도 이분이 민망해 할까봐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과 계속 대화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행여나 민망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1만 시간이 넘게 이분이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600명 정도 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 중에서 가장 많은 봉사 시간을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 장로님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큼 봉사했는지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냥 본인 일만 열심히 감당하고 또한 주의 종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주의 종이 부탁했을 때 항상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주셨던 분이 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오늘 호스피스의 날이 맞이했을 때 상을 줘야겠는데 누구 줄까 하다가 이 임석수 장로님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임석수 장로님을 주겠다고 우리 모두 회원들에게, 우리 시장님들에게 얘기했더니 시장님이 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분 장로님은 상을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물려 주려고 해도 그분은 받지 않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그래도 한번 드려야죠. 그래야 사람들한테 격려 차원에 줘야죠 했더니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말씀드려요. 장로님, 이번에 호스피스의 날 행사를 10주년, 12주년이군요. 12주년 행사를 하니까 이번에 오셔서 좀 상을 받아주십시오.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상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열심히 할 사람에게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봉사구나. 이것이 직분자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거 안 줘도 전 잘하니까,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앞으로 열심히 할 사람을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그 상을 주라는 것이 우리 장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재직을 맡은 우리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맡으실 모든 분들은 다 가장 먼저 뭐가 되느냐? 봉사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집사가 됐으니, 내가 이제 권사가 됐으니, 내가 이제 안수집사 됐으니, 내가 이제 장로 됐으니 이제는 내 말을 좀 해야겠구나. 내 의견을 좀 더 드높여야겠구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겠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낮아져서 성도를 위한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집사라는 직분의 원어가 무엇입니까?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의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서브 웨이터라는 말이죠. 본문 2절에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 웨이트 온 테이블이죠. 접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찬을 나눌 때 과부들에게 음식을 날라주는 사람이 집사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날라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어주고 또한 이 과부들이 지키는 것을 감당해주는 사람이 집사의 직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결국 집사란 언제든지 어디 형편든지 무조건 달려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집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을 통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면서 나아가자. 점점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집사를 세움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이 유대교 사람들이 아닙니까? 본인들의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율법 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 7 집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했더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예수, 예수, 예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직분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배 드립시다. 이것이 직분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도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사랑은, 성도의 사랑은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는 서로를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놀란 것이 무엇이냐? 왔는데 전도사님을 전도사님으로 부르지 않더라고요. 김치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치훈이. 권사님들끼리 서로 권사님 안 부르더라고요. 집사님들끼리 집사님들 서로 안 부르더라고요. 언니, 형, 오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누구 장로님 해야 되는데 뭐 김장로, 뭐 장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 엄마 아닙니다.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안수 집사님 서로 존중해주고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로 간에 예수 안에서 예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맡은 12분과 이제 직분에서 은퇴하는 박정희 권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이 좋은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직분을 맡은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직분자로서 이제는 앞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은퇴를 하시면 은퇴를 하는 것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시리의 은퇴일 뿐이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권면하고 사랑해주는 것은 은퇴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의 은혜와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월계순복음교회가 앞으로도 더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직분을 왜 주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직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와 성도의 분쟁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도를 용서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사랑해 주기 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어떠한 직분에 있습니까? 나의 직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습니까? 사랑해주는 위치에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